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얼굴이 예뻐지죠. 사랑하면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옥시토신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영향을 주는 호르몬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산부에게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은 아이를 낳을 때 순산하는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주사를 놔주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상처받은 그러한 감정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은 그 감정이 아주 완화되고 또 밝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주사는요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맡기는 참 어려운데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옥시토신 호르몬 주사 한번 맞아 볼까요?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금방 지금 웃으신 분들은 한 대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옥시토신 한 대 놔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한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우리 몸에서. 성도 여러분 가정에 가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셔서 오늘 주일 밤 옥시토신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입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업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의 말을 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보혜사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는 사찰 이름 같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혜사. 그러니까 또 있어요. 사찰이 또. 근데 보혜사는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는 사찰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을까? 이 보혜사가 한자죠. 근데 한자로 보혜사를 찾아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상담가. 우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소개할 때 성령님은 상담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보혜사가. 보혜사 성령님 그러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줬을 때 그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는 입장이죠. 그런데 제가 모처럼 저의 입장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냈다고 하고 저는 당했다고 하는데 그때 오중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가다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했어요. 그런데 그게 뒷차가 저를 그 안개 속에서 크게 받고 제가 받쳐가지고 앞차를 받고 해가지고 5대가 충돌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차가 다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어백도 다 터지고 해가지고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구조대가 와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저를 이렇게 들것에 싣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 911 우리나라는 119지만 거기는 911이거든요. 그 구조원들이 계속 저의 신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않도록. 그래서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그랬더니 내 스튜던트라고 학생이라고. 그럼 어디 학교 학생이냐고. 그때 제가 탈벗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탈벗이라고 했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발음이 그들에게 하버드라고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할벗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하버드 학생으로 알고 이 학생이 지금 하버드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이 다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버드가 아니고 탈벗이라고 했더니 하버드 학생이라고 지금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충격 때문에 제가 한 달을 잘 못 움직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변호사를 사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교통 관련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
제 속사정 얘기를 변호사한테 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이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나 봤더니요, 벌써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나의 속사정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바로 이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속사정을 누가 들어주시느냐? 보혜사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 성령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시간 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문제든 나의 질병 문제든 내 인생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뭐든지 우리 성령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변호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변호사와 같이 들어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아뢰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롭게 홀로 두시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잠시 떠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잠시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하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모든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 진리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가르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진리들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더 그것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우리 복된 필그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는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반복되어져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도 23절에도 나왔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도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거처를 삼겠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신다는 거예요. 거처한다는 게 사신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이 있게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대화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